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여 섰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또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혹은 기독교인들의 가정이나 아니면 이 사업처를 가보면 성경 구절을 표구로 해서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았거나 아니면 그 성경 구절이 있는 달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표구해서 걸어 놓은 걸 보면 그러면 조금 반갑기도 하고 그 구절들을 보면 이 집이 혹시 기독교인 가정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표구된 말씀들은 그냥 선물로 받아서 걸어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가정의 가훈이나 좌우명 혹은 마음의 소원 아니면은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말씀을 표구로 해서 걸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스토리이고 어떤 경구를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들을 문맥에서 떼어서 따로 보다 보면 원래의 의도를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원래 의도가 아닌 것들로 잘못 오용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처에 가보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그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액자로 많이 걸려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용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구절이고 그리고 그 구절은 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구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해석의 이 해석적 적용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말씀들을 표구로 만들어서 걸어 놓았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징신학적인 배경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위에서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는 했어도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 그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뭔가 잘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빌닷이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한 이 말의 근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큰 매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때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욥기를 읽어보라고 할까? 욥기를 읽는 이유가 뭘까? 만일 이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면 욥기를 읽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욥기 2장까지만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부터 욥이
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그리고 욥이 불평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평하면 안 된다든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셔서 나중엔 다 잘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욥은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계속 찾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서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당하고 맞는데, 그냥 불평하지 말라는 말에서가 아니라, 아니면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틀림없이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욥기를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빌닷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복적이고 응징신학적인 전제에서 이 욥의 주제와는 달리 잘못했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중에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분히 기복적인 신앙에서 한 말일 텐데,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한 말인 것을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적용과 해석에 어떻게 보면 너그러웠던, 관대했던 이유가 혹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은 이 욕망의 합리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처에 가면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못 이루어 주실 것이 없다 하는 의미라고 이해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하고자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실까가 문제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고민거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프레즈노 한인 이 장로교회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 목사님을 미국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목회자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그죠? 만드시는 게 뭡니까? 이미 벌써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만드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셔서 아주
엄청난 미국 최고의 갑부로 만드실 능력이 있을까요? 아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프레즈노 하는 장로교회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실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건 믿지만 해 주실까 하는 건 우리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못할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사업을 번창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큰 대형 교회를 짓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건 틀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이 감옥도 다 뛰어나갈 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족하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감옥에 있게 하시든지 풍부에 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빈궁에 처하게 하시든지 배고픔과 배부름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는 법. 이게 바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족도 문제가 있어요. 자족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 만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자칫 태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 전 지금 만족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에게는 딱 좋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제발 제가 돈을 더 벌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쉽죠. 돈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교회 이 정도면 괜찮아요. 교회 괜찮고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참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교인들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자족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적은 어때요? 그냥 CCD로 쭉 깔고 있는데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그 성적에 만족한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 없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자족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라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함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런 표구된 성경 구절들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없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의 어떤 신학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표구된 성경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이 있는 표구들을 주셔서 요즘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로 다시 리데코레이션을 한번 한다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저희 집을 리데코레이트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저의 침실에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벽에 마주 보이는 그 벽에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을 저는 제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곳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 마주보는 벽에는 잠언 24장 33절 말씀이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걸어놓아서 제 아내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저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식당엔 어떤 말씀이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그래도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괜찮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볼 수 있는 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좋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절을 걸어놓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 주방에는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주방에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제가 보았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주방에 가장 많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주방에 걸려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주방에 걸려 있는 아마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방에서 하는 일들,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서브하는 일들, 청소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겁니다. 이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에서 주방에서 하는 일들, 유아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들, 안내하는 일들, 그리고 또한 주차장에서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은 대체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성경 공부, 예배, 찬양, 설교, 이와 같은 것들은 큰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크고 귀한 일이고,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은 작은 일이라는 그 이원적인 생각이, 이 이원화된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내조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내조 잘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날 집에 들어와서 아주 저한테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내조를 잘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내조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조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 아내는 별로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조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아내는 집에서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잘 해주어서 남편인 제가,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걸림이 없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일이니까 크고 위대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내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잘 봐주고 숙제 봐줘서 일체의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내조라고 생각하는, 즉 남편의 성공과 남편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 내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이원화에 대한 거부감이겠죠.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소하고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이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제 안에는 불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이 말씀을 하셨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빼앗기지 아니할 마리아가 취한 이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서 마리아가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혹은 종교적인 일들, 교회적인 일들과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화를 권장하고 계시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두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 그냥 우연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관계나 내용의 핵심을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가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절묘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Master,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 대답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적인 자세로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던 걸 주님이 아셨죠. 자기의 대답이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데?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내 대답이 옳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그 대답이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그 의도에서는 내 말이 맞겠구나. 그래.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다면 한번 해볼래? 라는 의미에서 내 대답이 옳으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죠. 예수님, 그러면 이웃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이 의도가, 이 사람은,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는 벌써 누가 이웃인지를 다 알고 마음이 정해 있었어요.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쉬운 일입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왜 어렵지 않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이웃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웃이 될 수 없고 세리도 죄인도 창기도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 의도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한 이 현상이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 다 비슷하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물으면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병든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줄을 압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아픈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프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을 실제로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율법학자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그런즉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다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이었다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일어난 일로 설정하셨습니다. 한 12마일쯤 되는 길인데 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던 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님께서 비유해서 설정하셨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에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다하고 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요. 예배를 다 마쳤고, 그리고 제사를 다 마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겁니다. 그를 보고 두렵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지나쳤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갔다고 설정하신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는, 이들은 그들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잖아. 예배했는데 뭐.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지금 피곤하게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이웃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그 당시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조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는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섬겼으니까 영생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고백의 문제점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 혹은 종교적인 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 사회 정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상충되는 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르침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고 걸린단 말이에요.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된 일이 되어서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돕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의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볼 때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주님께서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꼭 가셨는데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가신 셈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기에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특별히 한 가정을 엄청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워낙에 사랑하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자주 방문하셨겠죠. 한글 성경에는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누가 언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언니였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언니였을 수도 있지만 이 잔치를 주도한 사람이 마르다인 것 같아서 마르다를 언니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의역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는 그냥 자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애매합니다. 저희는 그냥 하여튼 만나면 먼저 통성명을 하고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동생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언니일까? 누가 언니지? 그거 일단은 해결해야 그 다음 대화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러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 전제로 마르다가 언니였고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마르다가 언니였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언니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전제하고 주님께서 이제 이번 명절에도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번 스토리를 각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 집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설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기뻐서 둘이 아마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번에 주님 오시면 뭐 해드리면 좋을까?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탕수육을 잘 드시더라. 탕수육을 잘 드시던데 이번에는 탕수육과 팔보채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거 진짜 좋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탕수육 해드렸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걸 해드리면 어떨까? 한 자매가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우리 갈비냉면 하자. 갈비냉면도 좋겠다. 우리 주님 고기 진짜 좋아하셔. 그러니까 우리 갈비냉면 해드리면 좋겠네. 그래, 갈비냉면 하기로 하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말합니다. 그런데 갈비냉면은 좀 심심하지 않나? 그래도 역시 냉면에는 녹두빈대떡이 좀 있어야 되겠지. 우리 빈대떡도 해드리자. 주님 정말 좋아하실 거야. 맞아. 주님이 빈대떡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 빈대떡도 해드리자. 그런데 빈대떡만 갖고는 좀 그렇고 그래도 냉면엔 만두지. 그래, 만두도 좋겠네. 주님 만두도 해드리면 좋겠다. 우리 주님 얼마나 지금 힘드신데 해드려야지. 당연히. 그래, 만두도 해드리자. 나물도 몇 가지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갈비, 냉면, 빈대떡, 만두, 나물들 그걸 하기로 했어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청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에 주님을 초청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청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남자가 1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김없이 잔치가 돼요. 12명의 남자만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자들도 들어오지요. 또 주님 만나겠다는 사람들 오지요. 그 동네 지도자들도 찾아오지요. 이건 대잔치예요. 대잔치죠. 그러니까는 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가 되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식성 좋은 12명의 남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마르다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셨다.
피곤하실 텐데, 시장하실 텐데 우리 맛있는 거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점심을 빨리, 점심이라고 전제하고 점심 빨리 준비하자.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잔치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잔치는요, 음식을 아무리 미리부터 준비를 해도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손님 오기 전에 무슨 전을 부쳐 놓겠습니까? 국을 미리 끓여 놓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바쁘기 시작해요. 돕는 손길들이 있겠지만 마르다가 막 정신없이 바쁩니다. 주님을 생각할수록 바빠요. 우리 주님께 빨리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바쁜 겁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손이 딸리는데, 일이 딸려서 너무 지금 마음은 급한데, 일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한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 아무리 찾아도 마리아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턱을 개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아마도 마리아에게 처음에는 눈짓을 좀 했을 겁니다. 했겠죠. 마리아가 마르다를 보았을 겁니다. 나오라고, 지금 바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마리아가 마르다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주님을 봐요. 못 본 척해요.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찾아갔어요. 이건 주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께서 개의 참관치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마리아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마르다는 어떤 주님의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가 얌체처럼 혼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주님이라면 그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언니 지금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 혼자 얌체처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되겠니? 가서 언니 좀 도와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니라. 그러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니?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 나와요. 제가 그 양보를 한다면 주님께서 마리아야, 지금은 좀 언니 도와주고 이따 저녁 때 너한테 따로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답단 말입니다. 마르다는 그거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몇 가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겠다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밥상이 부담스럽다는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냥 몇 가지만이라도, 그냥 아니면은 그냥 한 가지라도, 반찬 한 가지라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차리지 말라는 그러한 의도일까요? 아니면 먹는 것보다는 주님께서는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의도일까요? 만일 주님께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로 마르다가 이해했다면 그날 주님은 점심 못 드셨습니다. 그렇죠? 마르다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주님? 앞치마 걷어두고 그럼 저도 말씀 듣죠 뭐. 그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앞에 앉으면 그 점심 누가 준비합니까? 주님께서는 점심을 못 드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이 베다니에 또다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이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나 환자의 어떤 사람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여러분 마리아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적인 아주 조용한 여인이고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여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revolutionary figure입니다. 이 여자는 혁명적인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여자들은 남자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마리아가 남자들만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던 주님의 혁명적인 생각도 대단한 겁니다. 그날 마리아는 정말 혁명적인 일을 하죠. 예수님이 남자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마리아는 향유병을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마치 창기가 행하는 것과 같은 문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탄을 받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의 장례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혁명적인 여자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 마르다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기록하기를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일을 했다.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가 배움이 없는 여인입니까? 순종을 모르는 여인입니까? 그만큼 주님께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지 또 주방에 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변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주방에서 원망이 있었지만 그날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섬길 때는 마리아가 뭘 하고 있든지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일을 섬기면 되는데 마리아가 뭐 난리를 그야말로 가히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마르다에게는 그냥 자기 일을 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무엇일까?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은 주님을 보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음식을 장만하라고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마리아만 보여요. 왜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마리아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음식들을 많이 장만하려고 했는데 그 일의 분주함이 그리고 그 일의 피곤함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가리고 있는 마리아를 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원망이 생기고 기쁨은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주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 의욕적인 마음은 점점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 원망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턴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르다의 마음은 마리아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한 게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목회가 더 중요한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일상의 일들이 더 거룩한 일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회가 거룩한 일이라고요. 설교가 거룩한 일이라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직을 맡아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더 말씀을 전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데 궁극적인 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세속이죠. 이건 철저하게 저를 위한 일이죠. 주님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회가 거룩한 일이라고요.
목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을 만들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일인데 그게 세속이죠. 세탁소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거룩함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가게에서 일을 하든 혹은 집에서 자녀들 육아를 돌보는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겠다고 말하면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고 주방에서 하는 일은 덜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못하는 건 덜 중요하다든지, 그런 건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유적으로 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직이고 일반 이 회사원들은 세속적인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 될 때 목사도 회사원도 성직이고, 자기를 위한 일이 될 때는 목사도 회사 일도 다 세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가 중요하겠죠. 저는 현대 교회가 마르다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그러한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는 일이 많다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음식 한 가지라도 더 준비해드리겠다고, 더 맛있는 걸 만들어드리겠다는 게 잘못일 리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언제부턴지 그 일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섭섭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명목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의와 성취가 되어서 성공이 목표가 되었고 형통이 동행의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으면, 목회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제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건,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일은 주님만 보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의 기쁨이 되었던 것, 제가 낙심했던 이유들은 언제나 사람을 보고였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 좋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에 대한 질문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럴 여유도 없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무조건 기분이 좋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마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우쭐해지기도 해서 저의 교만과 낙심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제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과 현상들이었던 경우들이 많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교인들을 많은 일들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일들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자칫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놓친 채 그냥 부흥과 성장만 따라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외로운 할머니가 말벗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애완용 동물 가게를 가서 앵무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앵무새를 사면서 주인에게 거듭 확인을 했어요. 제가 말벗이 필요해서 이 앵무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앵무새 말 잘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요. 너무 수다스러워서 탈이죠. 말 잘합니다. 앵무새를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색이 안 좋아요. 앵무새가, 그리고는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The parrot doesn't talk. 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혹시 세 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거울을 하나 사가시죠. 새들은 거울에 비친 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새가 말을 안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새 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사다리 없는데요. 새들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다리를 사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직도 말 안 하는데요. 정말 미안합니다. 혹시 새 장 안에 그네 있나요? 아니, 그네 없는데요. 새들은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을 못하면 그네를 타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네도 사가시죠. 내키지 않았지만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도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새가 말하던가요? 풀 죽은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주인이 물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새가 죽을 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던가요? 죽으면서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새가 말하기를 그 가게 먹을 건 안 팔던가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새가 굶어 죽었습니다.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도 갖다 놓고 사다리도 갖다 놓고 거울도 갖다 놓았는데 먹을 거 주는 거 잊어버렸어요. 먹을 걸 주지 않아서 그가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질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런 훈련도 하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은 것들이 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시선을 가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내 시야를 가려서 그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감동과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피곤함과 그리고 또한 그 언짢음에 가득 차서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교회가 나와서 교회만 부흥한다면 다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질식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택한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주님 놓쳤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쁘진 않죠. 마리아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마리아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났던 참 많은 분들, 여러 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없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거듭거듭 다짐해요. 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시키거나 신방을 오거나 전화를 하면 나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큰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교회들이 그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 아파트에 다 돌리는데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문구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방도 전화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19세기에 사실 이 미국 이 Great Awakening이 일어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개인들이 각자 주님을 영접하고 막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회 정의에는 좀 소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 생각했던 일부 신학자들이 사회 복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를 했는데 그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를 했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찰스 셸던은 그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WWJD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WWJD를 묻기 전에 우리가 지금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더 중요한 질문 WHJD를 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What has Jesus done?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질문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그 질문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내가 주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되실 수 있는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그 주님과의 교통과 소통은 다 끊어진 채 그냥 버겁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이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내려놓음 아니면 비움, 자기 비움,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내려놓음, 그 비움, 워낙에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긴 하지만 목사들이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내려놓자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나 아니면 비움을 말하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목사보다는 스님이 조금 나아요. 내려놓음은 목사님보다는 스님들이 좀 낫고, 비움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스님들은 무소유예요. 목사보다는 더 잘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는 이유는 그 내려놓음으로 나를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섬김의 목적,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적들은 결국은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역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높아지는가를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더 비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는 주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의욕에 가득 차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닫고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놓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게이트에서 런던까지 그 긴 거리를 마차에 태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마차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던 존 브래드포드가 그 뉴게이트에서 런던까지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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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but Christ, Christ. 마침내 런던에 이르러서 그 화형대 위에 그를 세우고 불을 붙여서 그래서 그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할 때 마지막 호흡까지 크라이스트를 외치고 죽었던 존 브래드포드처럼, 아니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언제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